안녕하십니까. 이제 전도회가 3일 앞으로 이제 다가왔습니다. 전도회를 앞두시고 어떤 마음이 좀 드십니까? 제가 오랜만에 하는 전도회겠죠, 그렇죠? 코로나 때문에 아마 오랫동안 못 하셨을 것 같다는 생각 듭니다. 전도회를 며칠 앞두고 마음속에 저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 좀 기대가 돼요. 기대가 됩니다. 제가 어제 강사 목사님하고 좀 개인적으로 만나서 시간을 좀 갖는데 궁금한 거 같더라고요. 구도자가 좀 있어? 하면서 저한테 이제 여러 가지를 이제 묻습니다. 제 마음속에 그 질문을 들었을 때에 우리 교회가 구도자가 있을까? 몇 명이나 올까? 이렇게 걱정이 드는 게 아니라 몇 분이나 오실까 기대감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런 기대감이 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기도하고 계신 분이 계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기대감이 드는 것 같습니다. 또 강정환 집사님이 자기가 데려올 구도자들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시면서 같이 기도해달라고 이분 저분한테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들을 보면서도 정말 저분들이 자기 구도자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고 교회로 인도하려고 하고 있고, 또 지난 안식일도 제가 특별 세미나를 통해서 손님 초청의 날을 가졌을 때에 계속 연락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같이 모시고 오시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냥 남의 전도회처럼 관망만 하는 그런 전도회가 아니라 정말 우리 교회 전도회고 내 전도회고, 그래서 우리가 함께 참여하는 그러한 모습들이구나라는 것들을 볼 때에 이곳에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까 하는 그런 염려가 아니라 이렇게 기대감이 자꾸 들어요. 우리 며칠 남은 이제 이 시간 동안 더 열심히 기도하는 가운데에 우리의 기대감이 이 성전의 구도자들의 모습들을 통하여서 기쁨을 얻게 되는 그런 월요일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과 2절에 이러한 말씀으로 성경에 기록됩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이 초대교회 이 복음이 막 전달되는 가운데에 교회에 큰 어려움이 발생되는 것이 사도행전 12장의 기록이 됩니다. 여기에 헤롯 왕은 우리가 예수님을 죽인 그 헤롯 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헤롯 대왕의 이 손자에 해당되는 헤롯입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이 헤롯 왕이 손을 들어서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였다라면서 이 헤롯 왕이 자기가 주도적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잡는, 그래서 그 사람들을 괴롭히는 그러한 일을 시작하였다라고 성경이 기록하는 겁니다. 헤롯 왕이 이렇게 한 이유는 이 헤롯 왕이 점점 자신의 어떤 세력이 약해지는 가운데에 이 유대인으로부터의 환심을 받기 위해서 쓴 정책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을 탄압하는 일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힐 때마다 유대인들이 좋아하고 자기와 협력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자기가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나도 너희들과 함께 이 그리스도인들을 해하는 일에 같이 가담하겠다라고 하면서 이 모든 분위기를 이제 자기의 정치적인 세력으로 키우는 그런 일을 했다라는 것이 12장 1절의 모습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2절에 누구를 죽이는 거예요? 야고보를 죽이는 겁니다. 예수님의 12제자입니다. 많은 이 초대교회 교인들이 12제자를 바라보면서 신앙이 어떠한 힘으로 삼고 기둥으로 삼고 그들을 의지하며 살고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인 야고보를 이 헤롯 왕이 죽이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가 죽자
자신의 걱정과는 달리 유대인들이 너무나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헤롯 왕의 마음속에 야, 이제 야고보뿐만 아니라 누구도 죽이려고 계획했냐면 3절에 보시면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 새에 이제 누구를 잡는 거예요? 베드로를 잡는 겁니다. 베드로만 잡아서 이제 베드로를 이 야고보는 공개적으로 죽이질 못했었는데 유대인들이 이렇게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는 베드로를 모든 사람 앞에 세워놓고 공개적으로 죽여야겠다라고 이 헤롯 왕이 마음속으로 계획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모든 유대인들이 다 나만 따를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으로 지금 일을 벌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를 잡습니다. 그리고 죽이려고 했는데 3절 끝에 기록하기를 이때는 무교절 기간이다라고 이해해서 유대인들의 가장 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이었기 때문에 이들이 이 베드로의 사형 일자를 뒤로 미루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4절에 보시면 이제 베드로를 옥에 가뒀는데 이 전에도 베드로가 옥에 있다가 옥문이 열리고 풀려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베드로가 도망가지 못하게 하려고 군사들을 어떻게 했냐면 양쪽에 한 사람씩 같이 손과 발에 이 쇠사슬을 묶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밖에서도 이 군대를 통해서 지키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4명이 한 조를 이루어서 지키는데 교대를 4조가 돌아가면서 이제 쭉 교대를 하는 겁니다. 또 이 문도 첫 번째 문이 있고 두 번째 철장이 있었고 첫 번째 철장과 두 번째 철장을 지나야지만 바깥으로 나갈 수 있는, 또 이것을 사도행적에 보시면 돌을 깎아서 만든 이 감옥이었다고 해서 도무지 도망칠 수 없는 그런 아주 감옥으로서 이 베드로가 가진 감옥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가 꼼짝 못하게 이제 그 감옥에 갇혀 있는 겁니다. 성도들의 마음 속에 어떠한 마음이 들었을까요? 지금 자신들이 가장 의지하는 한 사람인 이제 베드로가 잡혀 있는 겁니다. 헤롯 왕이 이 야고보도 서슴지 않고 죽인 것을 보면 베드로 죽이는 거 그렇게 대수롭게 여기지 않고 베드로도 죽일 것 같습니다. 베드로마저 잃어버린다면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의지하였던 그런 신앙의 중심이 흔들릴 것 같아서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큰 걱정과 염려가 되기 시작합니다. 이때 교인들이 할 일이 뭐가 있었을까요? 이 베드로를 이렇게 풀려나기 위해서 아마 요즘 같으면 탄원서를 작성했을지도 모릅니다. 다 집에서 인감 도장 갖고 오라고 해갖고 다 도장 찍으면서 이제 탄원서 올리고 또 청와대에다가 그 뭐죠? 국민 뭐 신공가에 하고 올려갖고 대통령이 이 사람 좀 풀어달라고 하는 아마 그러한 일들을 많이 했을 겁니다. 또 내가 누구 정치인 아는데 하면서 그 정치인 찾아가서 이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데 정말 우리 위해서 열심히 했고 하면서 쭉 설명하면서 이들을 좀 풀어달라고 아마 그렇게 부탁하는 사람들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정말 다 필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교인들이 가장 해야 할 일은 뭐였었을까요? 12장 5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뭐했다고요?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여러분, 우리가 청원서 실력이 없어서 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못 올릴 수도 있을 겁니다. 아는 국회의원도 없어서 만나서 할 얘기도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할 일이 있는데 또 가장 필요한 일이 있는데 그 일은 바로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교인들이 함께 모여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우리가 전도회를 앞두고 기도반을 조직하고 또 금요일날 저녁에 2차례에 우리가 기도를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자라고 하는 것처럼 이들이 기도하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기도의 내용이 뭐였을까요? 단 하나겠죠, 그렇죠? 베드로가 안전하게 옥에서 풀려달라고 기도를 했을 겁니다. 그들의 기도가 하루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며칠 동안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가 다음 날이면은 사형을 당하게 되는 그날 저녁에도 이들은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참 동안 기도하고 있는데 어떠한 일이 벌어졌는가? 13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기록됩니다.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는 풀려 나왔는데 이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 집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풀렸다는 소식을 듣지를 못했습니다. 밤새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철야 기도를 계획하고 기도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베드로가 풀려난 다음에 어디로 갈까 하다가 그래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야 하면서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봤더니 거기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베드로가 문을 두드리자 이 로데라는 아이가 나왔어요. 그리고 누구냐고 이렇게 물어봤을 때에 베드로라는 이야기를 쭉 했을 때에 로데가 문을 열고 베드로를 맞이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텐데 14절에 보시면은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고 이 안에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그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을 여는 일도 중요했지만 안에서 정말 밤새도록 기도하고 있는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었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한 이 소식이 너무나 더 중요하게 생각되어서 문을 여는 것을 깜빡하고 그냥 달려 들어가서 베드로가 지금 문 앞에 서 있다고 그 기쁜 소식을 외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안에서 지금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저기 앉아있는 하음인가요? 나가갖고 베드로가 풀려났어요 하고 들어와서 우리한테 얘기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봤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그 15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뭐하다고요? 미쳤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가 지금 제정신이 아니구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의 내용은 뭐 어떻게든지 베드로가 안전하게 풀려나기를 바라는 그런 기도였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바깥에 서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그들은 그 소식을 듣고서 이 아이처럼 기뻐서 뛰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야, 베드로가 어떻게 밖에 서 있니? 이렇게 지금 대답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소녀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내가 미쳤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말하면서 15절 끝에 보면은 그러면 그의 천사가 와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죽어도 누구는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풀려났다는 소식을 듣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안 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들으면서 어떠한 생각이 좀 드십니까? 예전에 이게 실한지 누가 만들어낸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 한 시골 마을의 교회 앞에 이렇게 술집이 하나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그 술집을 볼 때마다 마음이 참 불편한 겁니다. 이런 경건한 곳에 이 경건한 일들이 많이 생겨야 되는데 이 예배 마치고 나가면 술 마셔갖고 그냥 흥청망청하고 막 헤매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교인이 마음이 불편하고 이 저 술집이 교회 앞에 왜 생겨갖고 하면서 이제 마음이 막 이렇게 힘든 겁니다. 저도 여기 오기 전에 저희 교회 앞에 바로 앞에 노래방인데 예배 때도 막 노래 부르면은 밤새도록 문 열어놓고 노래 부르니까 교회 안까지 그 소리가 들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저 안 망하나 안 망하나. 교회도 똑같이 이제 교인들이 기도한 겁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새벽 기도회를 작정하고 기도한 겁니다. 저 술집이 망하게 해달라고. 그런데 어느 날 번개가 쳐갖고 그 술집이 정말 불에 다 타버렸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법원에서 이 교회에 고소장이 날아왔습니다. 그 고소장 내용, 우리 술집이 불난 것은 저 교인들이 기도해서 불난 거니까 모든 손해배상은 누가 해줘야 된다고요? 교회가 해줘야 된다고. 고소장이 날라온 겁니다. 교인들이 그 고소장을 보고서 뭐라고 대답했는가? 판사님한테
우리가 기도한다고 그 번개 갇혀서 술집이 불에 타겠습니까? 이거 억지 주장 아닙니까? 이렇게 말을 했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가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기도가 정말로 응답된다라는 것을 마음속에 믿고 계십니까? 우리가 구도자를 위해서 명단을 쭉 써놓고 정말 지금까지 교회 출석 안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오겠어라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정말 간절히 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으니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실 거야, 그들이 이 전에 올 거야라는 그러한 기대감으로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때때로는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그 사람들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베드로가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지금 어떻게 나와 있겠어라는 마음으로 베드로에게 나가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처럼 우리의 마음이 이 루어드의 아이와 같은 그러한 신앙의 모습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모든 내용들이 주님께서 들으시고 우리에게 응답해 준다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하는 그 내용이 이번 전도의 때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간절히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고 그 영혼이 이번이 아니면 다음에라도 분명히 이곳에 주님께서 보내주실 거라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그 많은 영혼들이 이 전을 찾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분명히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은 누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 방법도 누구한테 맡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우리는 이 일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보면서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저희의 해야 될 목 중에 하나인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사도 바울이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입니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 나는 심었고 하는데요.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여기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물을 줬고 심었고 사도 아볼로는 이렇게 물을 줬다라고 기록합니다. 근데 자라게 하시는 일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역할은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의 역할은 그들에게 초청장을 보내는 일입니다. 그러면 그 영혼이 이곳에 오게 하는 것은 누구의 몫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역할을 잘 해야 할 때에 하나님께서 잘하게 하실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역할을 다해서 그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 영혼이 이곳을 찾을 수 있도록 그 영혼을 초청하고 그 영혼을 만날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그가 이 전으로 향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분명히 생길 겁니다. 그래서 이 전에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하여서 가득 채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기도 생활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그런 놀라운 경험들을 우리가 이번 전도회를 통하여 이루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남은 시간이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닐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그 영혼의 이름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분명히 그 영혼을 저희들에게 인도하실 겁니다. 전도회는 어떻게 성공하게 되는 것인가? 증언보감 2권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집회의 성공은 성령의 임재와 능력에 달려있다. 여러분, 집회의 성공이 어디에 달려있는가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성령의 임재와 능력에 달려있다라고 이야기하시지 우리에게 달려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잘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가 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그런 전도회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진리의 사업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은 성령의 부어주심을 위하여 기도해야 한다. 우리가 특별한 기도회를 갖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집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힘이 미친 한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방해하는 모든 장애물을 제거해야 한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전에 임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데에 그 성령의 임함을 방해하는 그 방해물들을 우리가 제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교인들이 피차 분열과 빈정되는 마음을 간직하고 있는 동안 결코 성령께서는 강림하지 않으실 것이다. 질투, 시기, 좋지 못한 추측, 험담 등은 사단에게 속한 것들이다. 그러므로 그런 것들이 성령께서 역사하지 못하도록 효과적으로 방해한다. 여러분, 이번 전도회가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하게 임하는 전도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에 내 마음속에 혹 사단이 방해하도록 만드는 그러한 일들이 내 안에 있는지 살피는 기도의 시간을 갖게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임재를 방해하는 그런 것들이 내 마음속에 있었다면 기도의 시간에 다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나를 변화시켜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는 가운데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주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그러한 모습들로 온전히 변화되어서 이번 전도회를 통하여 나도 변화되고 또 내 변화된 모습들을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이전에 참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우리들의 모습들이 한 영혼들을 정말 귀하게 여기고 그들을 사랑으로 잘 감싸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담긴 교회의 모습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 곳에 영혼을 부어줄지라도 전혀 염려하지 않으시고 수많은 영혼들을 보내줄 수 있는 그러한 준비된 교회가 되는 이문동교회가 되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 찬미 다 일어나셔서 266장 부르시고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주 오시었으니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어라. 죄 가운데 빠져 죽어야 하는가. 구원의 음성 못 듣고 죽어야 하는가.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그 복음 전하니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어라. 죄인을 위하여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의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라. 나 먼 곳에 가서 전하지 못하나 나 있는 바로 그곳에 이 복음 전하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저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이 전도회가 성령의 은혜로 충만한 전도회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모든 마음을 주님께 모아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간구할 때에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어서 일주일 동안 저희들의 마음속에 성령 충만한 경험들을 통하여서 저희들의 삶이 주님의 뜻대로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귀한 주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축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제가 간절히 기도하는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그 이름을 부를 때에 주님 그 이름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사 그 영혼들이 이곳에 함께 모여 주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통하여 그의 마음속에 소망을 얻으며 주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이 전을 찾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이 잘 준비되었지만 주님의 능력 없이는 이루어지지 못함을 저희가 알므로 또 이 시간 주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삶 속에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경험을 하는 기도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이끌어 주시기를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성도 여러분, 이제 2부 기도회를 다 함께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딱 3일 남았습니다. 우리는 이 전도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왔습니다. 전도회 장소가 마련되었고 강사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도회 봉사자들도 준비되었습니다. 전도회 초청할 분들을 위해서 우리 각자가 기도해 왔습니다. 그분들에게 초청장과 함께 정성이 담긴 작은 선물도 전달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욱 간절한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시고 올 분들을 진심을 다해서 더 깊은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분들 마음 하나하나에 온화하고 그러나 강력하게 역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멸망에 가는 인류를 구원할 기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진리밖에 없습니다. 허무 가운데 결국은 죄와 사망으로 떨어져 가는 인간의 영원한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길은 바로 이 복음밖에 없습니다.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만민의 마음을 옳은 길로 280장 그리고 273장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만민의 마음을 옳은 길로 돌이키는 이 진리를 세계 만방에 전하세. 빛과 평화의 진리, 빛과 평화의 진리. 밤이 지나서 동이 트고
광명이 누리에 찾네. 주 예수 사랑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서겠네. 만민의 마음을 주님께로 돌이키는 이 복음을 세계 만방에 퍼지어 악의 장검을 거세. 악의 장검을 거세. 밤이 지나서 동이 뜨고 광명이 누리에 찾네. 주 예수 사랑의 나라가 이 땅 위에서의 만유의 대주제, 만유의 대주제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려 도생 성자를 보내사 사랑 나타내셨네. 사랑 나타내셨네. 밤이 지나서 동이 뜨고 광명이 누리에 찾네. 주 예수 사랑의 나라가 이 땅 위에서 4절입니다. 어두운 길 행하는 자들에게 구세주 예수 전하세. 세계 만방에 택한 자 모두 주께 이끌세. 모두 주께 이끌세. 밤이 지나서 동이 뜨고 광명이 누리에 찾네. 주 예수의 사랑의 나라 이 땅 위에 서겠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곧 올라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우리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분부하시니 천사도 할 수 없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어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 내게 분부하시니 천사도 할 수 없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 영생의 복락과 전국에 갈 길을 만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말씀하기를 이 진리 전하라. 우리에게 분부하셨네. 주 내게 분부하시니 천사도 할 수 없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은 온 세상 널 주 내게 분부하시니 주 내게 분부하시니 천사도 할 수 없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준비된 증언의 말씀을 낭독한 후에 개인 기도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를 위한 권면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예수님과 그분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세상에 전해야 할 사명을 그분의 교회에 주셨다.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모든 그리스도인의 의무이다. 우리 모두는 역량껏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났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전해 주어야 할 빚을 지고 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빛을 주셨다. 우리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 전하라고 주신 것이다. 그들이 사업에 성공하려면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하였다. 인간의 능력이나 인간의 지혜로서가 아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이 전파되어야 하였다. 네, 우리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 우리 네 가지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나의 죄를 자복하여 정결하고 깨끗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그러한 나를 성령 하나님께서 온전히 주장하시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 일주일간 펼쳐지는 이 전도회를 통해서 내가 다시 한번 주님을 만나는 그러한 시간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나의 가족, 친지, 이웃, 내가 한 명의 영혼을 이 전도회에 그리스도께 인도하도록 능력과 힘을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음악이 연주될 동안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저마다의 삶을 열심히 살아갑니다. 나름의 가치와 목표를 추구하면서 세상을 살아갑니다. 때로는 다른 이들과 공동체에 도움과 기여를 하기도 하면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그들이 만약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면 구원과 영생을 되돌려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시는 하나님 그분의 간곡한 초청을 끝내 거절한다면 그 모두는 결국 이 세상이 끝날 때 세상과 함께 소멸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진실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각자의 마음에 내 주변 사람들을 영생을 잃어버린 안타깝고 불쌍한 영혼으로 바라보는 하나님의 눈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도 모든 노력을 다하시며 애를 쓰시는 우리 주님의 심정을 우리도 나눠받기를 소망합니다. 그 사랑을 우리도 이해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뜨거운 사랑을 우리 성도 개개인의 마음속에 풍성하고 넘치도록 부어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들을 향한 진실하고 간절한 사랑으로 그들에게 인생의 해답 되신 구원자이신 주님을 소개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하면서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262장 찬양, 물 위에 생명줄 던지어라 찬양하겠습니다. 물 위에 생명줄 던지어라. 누가 저 형제를 구원하랴. 우리의 소중한 형제이니 이 생명줄 그누가 던지려나.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내 형제 건지어라. 너 빨리 생명줄 던지어라. 형제여 왜 지체하고 있나. 보아라 내 형제 빠져간다. 이 구조선 타고서 속히 가세.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내 형제 건지어라. 시급히 생명줄 던지어라. 무서운 고난을 당하느나. 시험의 바람과 근심 물겨 저 캄캄한 곳으로 빠져가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내 형제 건지어라. 위험한 풍파가 쉬지 나고 건너편 언덕에 이르리니. 형제여 왜 지체하려느냐. 이 생명줄 던져서 구원하게.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내 형제 건지어라. 네, 지금은 그룹기도 시간입니다. 네, 먼저 증언의 말씀을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종들은 그분의 모본을 따라야 한다. 그분은 각처로 두루 다니시며 고생하는 자들을 위로해 주시고 병든 자들을 고쳐 주셨다. 그 후에 그분은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큰 진리를 그들에게 소개하셨다. 이 일이 바로 그를 따르는 자들이 해야 할 일이다. 그리스도의 사업은 주로 개인 접촉으로 이루어졌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의 영혼에 대하여 신실하게 대하셨다. 기별을 받은 한 영혼으로부터 그 기별이 수천 영혼에게 전달되었다. 네, 이제 있는 자리에서 주변 분들과 한 3명 정도, 한 3명이나 4명 정도 이렇게 그룹을 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기도 제목이 이제 4개이기 때문에 4명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4가지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선교회장 전영준 장로님과 선교회 서기 김영신 집사님 위해서, 기도반을 운영하는 4명의 기도반장 마을 이장님들을 위해서, 세 번째, 전도회 집회 예배 인도 기도 특별 찬양 안내를 봉사하실 우리의 형제자매 성도님들 위해서, 네 번째, 다음 주에 전도회를 운영하기에 어려움이 없는 날씨에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도록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서로 나누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상 사람 그 누구보다 어떠한 전도자보다도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하기를 가장 갈망하시는 분은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는 반드시 우리 이문동교회 전도에 함께 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충성되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사람을 구원해내는 이 사역에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바른 마음을 품고 성령께서 나와 우리의 공동체를 통해서 마음껏 일하시도록 주님께 굴복하고 헌신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복음의 빛을 어두운 세상에 전하는 선구자의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하는 내가 되기를 다짐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269장 빛을 가진 선구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빛을 가진 선구자 너는 가라 어두운 그늘 세상에 주의 말씀 전하러 너는 가라 복음의 빛 비추라 생명의 빛 비추라 복음의 빛 비추라 죄로운 밤 빛을 비추라 빛을 가진 선구자 주님 함께 하시니 너는 가라 주님의 일 행하라 주의 자비 전하러 너는 가라 복음의 빛 비추라 생명의 빛 비추라 복음의 빛 비추라 죄로운 밤 빛을 비추라 빛을 가진 선구자 산을 넘고 물 건너 너는 가라 주 명령을 따라서 주의 복음 전하러 너는 가라 복음의 빛 비추라 생명의 빛 비추라 복음의 빛 비추라 죄로운 밤 빛을 비추라 빛을 가진 선구자 동서남북 어디나 너는 가라 그 말씀을 전하라 마음이 어두운 자에게 너는 가라 복음의 빛 비추라 생명의 빛 비추라 복음의 빛 비추라 죄로운 밤 빛을 비추라 빛을 가진 선구자 이번 전도회를 운영하는 일에 우리 각자가 맡은 모든 사역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용기 있게 수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278장 즐겁게 주의 사업 위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즐겁게 주의 사업 위에 자원해서 나가 일하세 무엇이나 맡겨주신 일을 진실하게 모두 다 하세 주 예수 위에 기쁜 마음으로 나가 일하세 주 예수 위에 그의 사업 이루세 기쁨으로 우리 주의 사랑
만민에게 나가 전하세. 아버지의 영광이신 예수 모든 복을 거저 주시네. 주 예수 위해 기쁜 마음으로 나가 일하세. 주 예수 위해 그의 사업이 주 예수 위해 기쁜 마음으로 주 예수 위해 기쁜 마음으로 나가 일하세. 주 예수 위해 그의 사업 이루세. 네, 증언의 말씀을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고 우리의 일에 그분의 지시를 따른다면 그분은 책임을 지시고 그 일을 성취시켜 주실 것이다. 그분은 성심으로 한 우리의 노력이 성공할지에 대해 추측하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 우리는 단 한 번도 실패에 대하여 생각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실패를 모르시는 분과 협력해야 한다. 하나님의 사업에 있어서의 성공의 비결은 우리 신자들의 서로 조화된 활동에서 발견될 것이다. 그리고 그 사업에는 집중적인 활동이 있어야 한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신자들은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부여하신 능력에 따라 하나님의 거룩한 사업에 있어서 자기의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우리는 모두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고 마음을 합하여 어떠한 장애나 고난도 타개하면서 전진해야 한다. 네, 이제 우리를 대표해서 세 분이 나와서 특별한 제목으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강사 목사님, 김영수 목사님 위해서 김영신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장기 결석자와 구도자가 전도회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이장원 집사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윤홍민 집사님께서 전도회를 준비하는 일에 온 성도가 한 마음으로 연합해서 은혜가 충만한 전도회가 되도록 이러한 제목들을 위해서 나와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전도의 강사 목사님이신 김영수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먼저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그 가정에도 축복하셔서 가족들도 모두 평안하고, 또한 맡고 계신 예문교회도 하나님의 돌보심에 함께해 주심으로 최적의 환경 가운데서 말씀을 준비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7일부터 시작되는 전도의 기간 동안에도 성령님 함께 하심으로 이 시대 꼭 필요한 기별을 확실하게 전하실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듣는 모든 이들이 목사님을 통하여 권면하시는 하늘의 음성을 들음으로 소망을 갖도록 하시며 한 주간 내내 성령 충만한 전도회가 되게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귀한 안식일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뭄으로 어려움 중에 단비로 인하여 만물이 소생하듯이 우리 이문동 교회도 코로나와 교회 건축의 미뤄짐으로 인하여 어려움 속에서 이 대전도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대전도회가 가뭄의 단비처럼 우리 이문동 교회의 단비가 되어 장기 결석자와 구도자가 많이 참석하게 하셔 다시 소생하여 부흥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장기 결석생들이 많이 참석하여
예전의 이문동교의 모습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많은 이들이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헌신과 봉사와 기도가 헛되이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연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전도의 기간이 저에게 마지막 남은 기회로 생각할 수 있도록 저의 마음들을 모으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어떠한 소수의 우리가 이 일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성도가 연합하고 합심하여 아버지께 저희의 모든 헌신을 아버지께 영광스럽게 드리는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저희 마음속에 있는 죄악들을 내어 놓고 주 앞에 자복하오니 용서하시고 용서하셔서 저희의 죄로 인하여 아버지의 사업이 방해받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저희의 마음의 불화로 인하여 아버지의 사업이 또 방해받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의 원인은 바로 각자 자신에게 있음을 깨달아 알게 도와주셔서 남이 아니라 나에게 있음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셔서 이 전도회가 저희 각자의 사사로운 일로 인하여 아버지 사업이 방해받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소수의 무리가 모여서 지금 기도회를 하지만 각자 있는 그곳에서 저희와 똑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또 이 집회를 위하여 끊임없는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께서 준비한 강사 목사님과 또 교회 온 성도들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일주일 기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전도의 기간 동안에 성령 하나님 함께 임재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심을 저희가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진심으로 드린 기도를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답고 선하시게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또 들어주신 것으로 믿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에 더욱더 헌신하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자신을 이러한 기도에 맞게 걸맞도록 다시 한번 헌신하기로 결심하면서 다 함께 일어서서 찬미가 215장 우리의 소망 불타오르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찬양 이후에 우리 주님의 기도문을 함께 암송하시면서 오늘 기도의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215장입니다. 우리의 소망 불타오르네 재림은 우리의 소망 우리의 믿음 불타오르네 말씀에 굳게 선 믿음 남은 때가 없으리 주님 다시 오시리 깨어 노래하여라 할렐루야 왕의 왕 우리의 소망 불타오르네 재림은 우리의 소망.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